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본문으로 한 말씀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정하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요, 1장 22절과 2장 1절 사이에 있는 이 행간입니다. 자기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집트 임금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끔찍한 명령을 하죠. 그리고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주지를 않아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침묵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침묵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조금은 이상한 대조가 있어요. 이집트의 임금에게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히브리의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 그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게 좀 이상해요. 1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를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명의 시브라나 부하보다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름이 훨씬 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거대한 권력과 또 재산과 또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파라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름을 소개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고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게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전체에 유의한 그런 어떤 산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산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른 산파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 산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산파들의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임금이 이 두 여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집트 임금이 아주 끔찍한 명령을 이 두 산파에게 내렸어요. 근데 왜 이런 명령 내렸을까요? 근데 얼핏 보면 남자 아이를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려라 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여러분, 남자 아이는 잘 키워가지고 도시를 세우거나 또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세울 때 일꾼으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라오의 어떤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숫자를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이 번성하는 이 규모를 줄이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여자의 숫자를 줄이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건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라오가 남자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10절에 잘 나와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게 파라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고 군대가 되는 것, 그래서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파라오는 산파들에게 16절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절을 건너뛰어서 18절에 이집트의 임금이 이 두 여인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16절과 18절 사이에는 아마도 상당한 기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 파라오가요,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은밀하고 사실은 비밀스럽게 두 명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였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상합니다.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보니까 아니 글쎄 거기에 남자 아이들이 막 득실득실합니다. 많이 돌아다닙니다. 왕께서 내린 명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왕께서 세우신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라오가 이 십브라와 부하 두 여인을 소환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느냐? 그랬더니 이 두 여인이 파라오에게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산파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출산 당일에 이제 119 응급 차량을 불러가지고 산부인과로 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출산을 마치고 그냥 차를 돌려서 다시 집에 가버립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 없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여인들이 순풍 얘를 잘 낳는다,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히브리 여성이 마치 야생 토끼와 같은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것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착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데 독립군들이 막 싸우다가 우리 집에 숨어 들어왔어요. 3명이 숨었습니다. 그 뒤에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디 갔어? 내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쪽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릅니다. 잡아떼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거짓말, 착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 장깔뱅을 비롯해서 많은 해석가들이 이 십브라와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은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파라오가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사악한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이런 해석에 좀 동의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의 본문 오늘 어느 내용을 읽어봐도 이 십브라와 부하 두 여인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이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 일색입니다. 15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웅으로 기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17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옳은 일이죠.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근데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옮겨요. 여하튼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니까 본문의 내용에서 이 십브라와 부하 두 여인은 분명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의 임금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계획이 2번이나 실패한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막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의 말씀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2번째 계획을 세우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이집트 임금이 이제 더 이상 뭐 은밀하게 또는 비밀스럽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과격한 방법을 마련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잔인한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22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너무 끔찍한 명령이에요. 그죠? 온 이집트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가정을 살펴보다가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냥 뭐 두 말 없이 아이를 잡아다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본문의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 1장 22절과 2장 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소리들이 있었겠어요. 부모들의 그 어떤 애통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고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일 강을 피로 물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이거 역시 우연이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이 광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한 본문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헤롯 임금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속았다 생각이 되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이집트 땅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비극입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이 마태복음 2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통곡 소리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난 위로받고 싶지 않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비극,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출애굽기 1장과 2장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애통의 소리, 애곡 소리, 그리고 통곡하는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일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40주 동안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이가 응애 울고 태어나는데, 그런데요, 아이가 남자예요. 그 순간 엄마 아빠는 이제 두려움 뿐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결국에 그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집을 주변을 살피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남자아이인 것을 확인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죽이지 말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표정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를 천으로 덮어버리고 나일강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갓 태어난 생명이 차디찬 강물 속에 빠져 사그라집니다. 갓난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는 실성한 듯 넋이 나갑니다. 남편이 아내를 껴안고 함께 웁니다. 차디찬 침묵이 그 집안 전체를 꽉 무겁게 짓눌러요.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웃들이 한마디 두마디 건넵니다.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세요?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욥이 뜻하지 않게 수많은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의 거처에 도착해 보니까 이 형편이 말도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욥의 옆에서 그냥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태어나서 내가 왜 이와 같은 너무나 비극을 보아야만 하는가? 탄식을 하고 또 탄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 3명이 어떻게 합니까? 욥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욥아,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천벌을 받은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집안 다 쫄딱 망한 게, 네 몸에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 거, 이거 네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 의로운 척 그만해라. 친구들이 욥의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박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박완서 작가의 책이 생각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수필 혹은 일기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25세 의사 아들을 잃고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가에게는 아들이 거의 삶의 전부였어요. 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아들은 의사였습니다. 이제 마취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엄마에게 밝힙니다. 그때 이 작가는 아들에게 왜 하필이면 마취과인가 물었습니다. 남보기에 조금 더 그럴듯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권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마취과 의사는 주로 수술장에서 환자의 의식과 감각이 없는 동안 환자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가 무사히 수술이 끝나고 의식이 돌아오면 별 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 고맙다든가 애썼다는 치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지요. 자기가 애를 태우며 생명줄을 붙들어준 환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전혀 기억해주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쓸쓸한 일이겠어요. 전 그 쓸쓸함에 왠지 마음이 끌려요. 참 건강한 의사, 참 마음이 바른 그런 의사 아들이었죠. 작가에게는 분명히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을 잃은 슬픔을 박완서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그랬겠죠. 그리고 이 작가는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도 향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나이까지 겪어본 울음에는 그 울음이 설사 일생의 반려를 잃은 슬픔이라 울음이라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약간이나마 감미로움이 섞여 있게 마련이었다. 응석이라 해도 좋았다. 아무리 미량이라 해도 그 감미로움에는 고통을 견딜 만하게 해주는 진통제 같은 게 들어있었다. 오직 참척의 고통에만 전혀 감미로움이 섞여 있지 않았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에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신의 권위가 장난질 칠 권리가 아닌 바에야 의당 그 극형이 무슨 잘못에서 연유했는지 밝혀줘야 한다. 신, 당신의 존재에 가장 참을 수 없음은 그 대답 없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부르고 매달리게 하는 그 이상하고 음흉한 힘이다. 영원히 순화될 것 같지 않은 원색적인 포악이 거침없이 치밀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의 문제는 나는 무엇일까 하는 나의 내면 응시로 귀착되고 만다. 이 작가는요, 아들을 잃고 이와 같이 울부짖는 가운데 사실 원하는 게 뭐였냐면요, 그 책의 제목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침묵하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래야 이 답답한 심정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으니까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구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도덕 선생처럼 율법 교사처럼 훈계하고 있는데 욥이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주십시오. 한 말씀만 내게 주십시오. 이집트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발 한 말씀만 주십시오. 베들레헴의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났는데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발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무안에서 뜻하지 않게 항공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족들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만 주십시오. 세월호 가족들 수십 년, 1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만 역시 묻는 질문은 그거예요. 한 말씀만 주십시오. 이태원에서 가족을 잃은 가족들 한 말씀만 주십시오. 저명한 성서학자였던 게르하르트 로핑크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유의 비밀에 쌓인 개인적인 세계를 지닌다. 이 세계 안에는 가장 좋은 순간이 존재하고 이 세계 안에는 가장 처절한 시간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숨겨진 것. 한 인간이 죽을 때에는 그와 함께 그의 첫눈도 녹아 사라지고 그의 첫 입맞춤, 그의 첫 말다툼도 이 모두를 그는 자신과 더불어 가지고 간다. 벗들과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또다시 이 세계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들의 숨은 세계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아하, 매번 나는 새롭게 그 유일회성을 외치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라는 건 정말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정말 다 아느냐? 몰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형제, 자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이 상실은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통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껴갈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와 같은 상실의 경험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상실의 경험을 과연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저마다의 속도로 슬픔을 통과한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애통과 회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달라요. 자녀를 잃었을 경우, 부모님을 잃었을 경우, 형제를 잃었을 경우 다릅니다. 그냥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는 경우,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 다 달라요. 애통의 방식과 깊이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위로가 조심스러워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조문하면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이제 그만 눈물을 닦으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아픈 마음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 장례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그 교회에 섬기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조문으로 왔습니다. 이 조문으로 온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조화를 하도록 건네받은 국화를 들고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올려놓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영정사진 이렇게 꾸며놓은 그 국화 다발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꽂아놓고 왔어요. 그 어설픈 행동, 그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이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위로가 되었어요. 번지르르한 말도 아니고 너무나 그냥 예의 바른 그런 행동도 아니고 너무 어설프고 희한한 행동들이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그 장례의 엄숙하고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아주 찰나의 웃음을 주고 우리를 위로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제대로 건넬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요,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
저 성도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야속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한 말씀을 듣는 것이 저 성도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니 찾아가셔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그토록 바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텅 빈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그 한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수필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나의 홀로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서 착한 딸과 사위들, 사랑스러운 손자들 덕분이다. 나만이 알고 느끼는 크나큰 도움이 또 있다. 먼저 간 남편과 아들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믿었던 그 좋은 추억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설사 홀로 섰다고 해도 그건 헛새에 불과했을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이 마지막 문구가 너무나 깊이 다가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의 도움이야말로 신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상실감에 잡혀 있는 이를 위해서 함께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돌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숨결처럼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애통하고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에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아픈 마음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까운 사고와 죽음과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섣부른 위로 대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스스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고, 아픈 마음을 아프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